초대교회 원형의 예배를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배의 원형 중에 있어서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있다면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절기 때만 행하는 어떤 특별한 예식, 의식 이런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배였구나. 오늘 그래서 나누는 이 설교의 말씀이 어떤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찬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로즈 서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화면을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만찬이라는 의미죠. 주님이 제정하신 만찬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베풀어 주시는 식사의 자리다 보니까 주님이 베푸시는 만찬, 그래서 로즈 서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만찬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예배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얘기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진행하신 당시의 성찬은 별도의 성찬식을 따로 준비하신 게 아니라 그냥 식사의 자리였어요. 일상적으로 그들이 즐겨 먹던 빵과 포도주라는 음식을 가지고서요, 성찬을 준비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시면서 항상 이것을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라고 부탁하시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이 성찬을 교회 예배 시간에 그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찬처럼 사랑으로 준비했죠. 어떤 가정에서 모이면 그 초대한 그 호스트가 그것을 준비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준비해야지 정성을 사랑을 들여서 준비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집에서 이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지 않을까 하고 집에서 준비해 와가지고 같이 나누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준비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도 표현했냐면 애찬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랑이 담겨있는 식사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당시에는 어떤 이 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절기 때 하는 것처럼 특별한 예식으로 따로 분리되기 이전에는 그냥 식사 자체가 성찬이었고 식사 그 자체가 애찬이었고 식사 그 자체가 예배 가운데 한 중요한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런데 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있대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28절 말씀을 보니까 제발 사람이 자기를 좀 살핀 다음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은 더 경고를 하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이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에 참여를 하다가 이 성찬을, 주의 만찬을 어떻게 대했길래, 어떻게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고 있었길래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저런 성찬에 참여할 때 회개 기도를 하지 않고 참여했구나. 이 회개 기도가 되게 중요한데, 성찬을 받는다라는 건 어떤 거룩한 예식이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이 절기 때 어떤 성찬 예식을 받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회개도 하고 내가 깨끗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이 성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나서야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회개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희가 회개가 없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예배를 열심히 안 드렸던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예배 가운데 일찍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찍 왔다라는 건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거고 준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일찍 왔지만 형식은 갖췄지만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겉모습뿐이었고요. 예배의 본질과 핵심이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주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러 나와서 나만 봅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성찬 예식에 내가 참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빵, 주님이 주시는 이 포도주, 주님의 몸과 피를 내가 받습니다. 자기만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의 종이 있었고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 아니면 생업이 바빠서 늦게까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식사의 자리, 이 교회가 일과가 끝난 다음에 보통 주로 저녁 시간 즈음에 모이다 보니까 이 식사를 막 하면서 이 가정에 들어서면서 교회 모임에 들어서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늦게 오는 사람들, 하인들이나 종들이나 아니면 생업에 바쁜 빈민들이 늦게 오다 보니까 배가 너무 허기지고 고픈데 이 자리를 다 끝내고 오면 고된 몸으로 왔지만 예배의 자리에는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왜요? 일찍 온 사람들이 다 먹어 치워버린 겁니다. 아니, 한 몸으로 예배해야 될 그 예배의 자리에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예배를 우리가 나누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제가 연속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이기적인 마음이, 배타적인 마음이 들어와서 성찬이라는 이 하나됨의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고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놓쳐버린 거죠.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지금 이 모임이 유익이 하나도 안 되고 해로운 모임이 되고 말았구나.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만 생각하는지.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볼 때는 이건 이기적인 모임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모임이고 해로운 모임이야. 이게 무슨 예배야? 이랬다라는 거죠. 20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이 본래 이 만찬은 주의 만찬이에요. 주님이 제정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이것을 항상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행하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을 뭐로 전락시켰어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각각 무슨 만찬을 먹었다고요? 자기의 만찬. 앞에 주의 만찬 20절의 말씀과 21절에 무슨 만찬이 대조되고 있어요? 자기의 만찬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주의 만찬이 무엇이 되어버렸다고요? 자기의 만찬이 되었다. 예배를 드리러 오긴 왔지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주의 만찬이 아니라 누구 만찬이 됐어요? 자기의 만찬이 되고 자기의 모임이 되고 자기중심적인 예배, 자기만을 위한 모임으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바울이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예배 가운데 얼마나 더 많이 회개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느냐, 더 경건한 마음으로 더 얼마나 열심으로 준비하고 이 자리에 왔느냐.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할 수 있어요. 형식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가 쏙 빠져버리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예배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자기만을 위한 예배. 그래서 바울은 2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입니다. 자기를 먼저 살펴야 된다고. 여러분, 자기를 살피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왜 나왔어요? 이걸 묻는 거죠. 살펴봐. 여러분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리고자 하는 게 뭐예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 공동체로 한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왜 모여 있어요? 우리는 왜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몰랐던 거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자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것을 내어주시면서 만찬의 자리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시면서 이것을 우리 항상 모일 때마다 행하자 하신 것은 여러분 뭘까요? 어떤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걸까요? 주님께서는요, 이들이 사랑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모일 때마다 그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성찬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근본 뜻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참여했던 이 예배에 이들은 29절 말씀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격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몸을 찢으셨는지, 왜 피 흘려 주셨는지 그거를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예배에 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그 예배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이라는 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면서 이 교제할 때 여기에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죠.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23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만찬을 베푸셨던 그 근본 정신, 그 예수님의 그 속마음 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었고 제자들이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23절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주님께서 어떤 밤이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밤입니까? 이 밤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밤입니다. 이 밤은 십자가를 앞둔 밤입니다. 이 가운데는 자기를 파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베푸세요? 만찬을 시작을 하시고 베푸십니다. 저녁을 대접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나누는 거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이러한 상황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당신의 제자들을 품으시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싶으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나누어 준다고 이들에게 만찬을 베푸셨던 겁니다. 그러니 11장 29절 오늘 본문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조금은 이해가 가시겠죠. 죄인이기에 이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가 온전해져서 다 회개했기에 참여할 수 있는 만찬의 자리였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런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영락없이 부족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의로워서 자신의 공로가 있어서 예배의 자리에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인이니까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당신이 한 몸으로 몸을 찢고 피 흘려 그들과 하나가 돼서 당신의 완전함을 이들에게 주고 당신의 승리를 이들에게 주고 당신의 의로움을 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한 몸이 되려고 하셨던 거죠. 그게 뭐예요? 주의 만찬이었죠. 떡과 잔을 마신 이들은 다 도망갈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할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할 사람들이 당장에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세례 교인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이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회개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부족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교인이 아니어도. 그리고 제가 원형적인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 또 나누었을 때 지난주에 소개했던 책도 그렇고요. 어린 자녀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 성찬에도 다 참여했습니다. 그게 원형의 교회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격을 따집니다. 어떤 충족되는 요건을 따져야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여 먹기에 바빴습니다.
훨씬 나중에 가서야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의 의미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아, 사랑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구나. 그 전에는 몰랐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왜 예배하는지, 왜 성찬을 하는지, 왜 교제해야 하는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홀리 커뮤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성찬식 우리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떤 영어로 표현할 때는 아까 뭐 주님의 만찬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홀리 커뮤니온. 어떤 뜻이냐면 거룩하다 홀리에 커뮤니온이라는 것은 같이 모여서 유니온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룩한 교제, 거룩한 연합. 여러분 성찬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내가 막 거룩하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나가서 참여해서 내가 은총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없이 죄인된 우리가 은총을 받았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많지만 참여하는 겁니다. 이 성찬을 참여하고 반복한다라는 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교제고 연합이죠. 주님과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찢으신 몸과 피로.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나는 부족한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니 그것을 잊지 않도록 까먹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기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러진 자리에서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 예배 가운데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찬식을 거행하진 않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주님과만 우리가 연합합니까? 아니죠. 또 누구와도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한 번만 바라보세요. 당신과 나는 하기 싫더라도 해보십시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자, 앞뒤로도 한번 해볼까요? 너무 싫으시죠? 제가 옆 사람이 싫고 뒷 사람이 싫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시키는 게 너무 어색하고 싫으시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더 앞뒤 사람에게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때 할 때마다 조그만 빵 하나를 주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각자 그거 이렇게 하나씩 조각을 먹잖아요. 조그만 잔에 이거 되게 너무 작아서 좀 간질 맛이 나는데 그렇죠? 더 컸으면 좋겠는데 많이 이때 당시는 그냥 식사 자리였으니까 우리 약소화 간소화 시켜서 하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이때는 뭐였어요? 그냥 떡이 그냥 한 덩어리였죠. 그렇죠? 덩어리니까 하나의 빵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냥 다 같이 하나다 이 의미예요. 그리고 잔도 여러분은 지금 이것을 하자고 하면 싫어하시겠지만 그 잔 하나의 대접에다가 여러분 포도주를 담아서 돌려가면서 마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가 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참여함이 아니냐. 지금 이 16절 말씀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17절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고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뭐하고 있다고요? 참여합니다. 얘기해 주는 거죠. 성찬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찬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이 성찬이 예배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던 건 예배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예배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거였죠. 성찬으로 모였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예배는요. 하나됨의 예배였습니다. 사랑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받은 사랑에 대한 화답입니다. 다시요. 예배는 받은 사랑에 대한 뭐라고요? 화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본질이 뭔 줄 아세요? 핵심이 뭔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것, 지금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교회도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가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과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은혜 받은 자인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억하는 거. 은혜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공동체에 모임 때마다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살리시고 한 몸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그 시작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이지 않고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바로 이것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자꾸 좌우에 옆에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이것을 망각합니다. 그냥 앞만 봅니다. 그냥 우리 주님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고 그 은혜를 높이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좌우 보지 못하고 내 차원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고 더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더 열심히여야 되고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내 공로로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관심 있고 눈여겨보시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막 만들어내서 주님 제가 오늘 예배 때 막 이런 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더 깊이 깨닫는 게 예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만들어내서 자꾸 드려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꾸만 잊고 있는데, 까먹고 있는데, 놓치고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기억해내라고, 잊지 말라고 받은 은혜를 되새기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걸 못했던 거예요. 은혜 받았던 것, 사랑받았던 존재라는 걸. 그러니까 자신이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만 보이니까 주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늦게 온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하느라 고생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무언가를 드려야겠다. 겉모습과 형식은 잘 갖추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예배를 잘한다 생각했습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찾습니다. 저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은혜를 주세요. 어떤 위로, 어떤 힘, 어떤 능력, 그런 거 주세요. 하나님 보고 막 이것은 요구하지만 정작 이미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고 그 수혜자로서 내가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가, 그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지를 못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정성 예배 잘할 수 있지만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놓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랑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이전에 어떠했고 어떤 용서와 어떤 긍휼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찬이 되고 자기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어떻게 예배했을까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것에 집중하고 어떤 것에 신경을 썼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좋은 옷 입고 깨끗하게 씻고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좋아 보이는 자리, 음식을 빨리 먹을 수 있는 편안한 자리, 찬양도 기도도 성경을 읽는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정말 열심히 다 잘했습니다. 예배에 뭐 순서 요소. 그런데 놓치고 있었습니다. 뭘요? 예배는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내 안에 고여 썩히지 말고 나누는 화답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는 받은 사랑에 화답하는 겁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신경 쓰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배를 더 잘 드릴까?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신경 쓰시는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은혜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예배에도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차원에서는 막 제사, 우리 차원에서는 뭐 번제 다 태워드리겠습니다. 엄청난 헌신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번제. 그런데 하나님이 번제, 제사 아니야. 나는 뭘 원한다? 인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제사는 이런 거야 라고 호세아서에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최선을 다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예배라면 여러분,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의 예배도 꼭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실 때,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것을 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24절 25절 고린도전서입니다.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떡을 떼어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25절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도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기념하라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이 정신을 까먹지 말고 반복하라라는 거잖아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게 반복돼야 됩니다. 주님의 정신이. 주님께서 자격이 있어서 나누셨나요? 아니요. 자격이 있으셔서 그들과 하나가 되셨나요? 아니요. 도저히 하나가 되기에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품으시고 만찬을 베푸신 거죠.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거죠. 그게 성찬의 의미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이 기념하라, 기념하라. 내가 너에게 몸을 줬잖니, 내가 너에게 피를 흘렸잖니, 이것을 기념해 다오고 했다라는 건 우리의 삶에서 반복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말씀에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요? 이 예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26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로 주님의 죽으심을, 멋진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기념하라, 기념하라, 전하라 하셨지만 오늘 이 바울의 설명을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잘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말, 우리의 따뜻한 말, 여러분의 삶의 모습, 행위로 어떻게 하라고요? 재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기념하는 것, 관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내야 된다.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찬, 아니 절기 때마다 행하는 그 성찬 말고 오늘 우리의 매 주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배. 미사라는 건 우리 천주교회에서, 카톨릭에서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가 그 자리에 있고 화채된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좀 교리가 다를 수 있어도 그들이 기념하는 게 뭡니까? 그만큼 그때마다 기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이 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이 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주위에 좌우에 있는 성도들에게로 흘러가는 예배, 거기까지 주님께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있을 식사 시간도 여러분 예배입니다. 또래 목장도 예배입니다. 성도님들과 오가며 마주치는 시간도 예배입니다. 축도가 끝나도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로 주님이 보여주신 성찬을 여러분 재현해 주십시오.
세상이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는 있지만 나와 함께 나와 예배하는 옆 사람을 내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의 반쪽 성공자가 되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찢으신 몸과 피를 안다면, 은혜를 안다면,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오늘 여러분의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와, 너가 이렇게 오늘 예배 드려줬구나 하는 여러분 칭찬받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자신을 오해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몸버려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게 주의 만찬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사랑을 한다고 하고 내가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이 받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다 이해받지 못할 겁니다.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간 그 자리, 십자가에 매단 그 자리, 배반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처럼 보였던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승리와 십자가의 부활과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셨는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정황, 여러분의 지금 놓여있는 현실, 조건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 교회에 와서 내가 이 사랑의 예배에 성공한다라는 것 다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섬김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무엇을 담아주실까요? 여러분 어떤 은혜로, 어떤 위로로, 어떤 성공으로 담아주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멋지게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